고린도서 4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네. 성도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 교회의 일꾼으로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 가운데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앙생활이 물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힘과 위로도 얻을 수는 있지만 고된 일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쉬운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노는 것조차도 제대로 놀아보려면 쉽지가 않아요. 시간도 많이 쏟아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또 몸도 많이 축납니다. 어저께 몇 분의 전도 대상자와 또 젊은 형제들과 낚시를 갔다 왔어요. 어떻게든 교회 안 나오고 있는 그 한 분을 교회에 나오시게 하려고 낚시에 가면서 이래저래 꼬시면서 이거저거 많이 준비해서 내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다 준비하고 아이스박스에 얼음 채우고 사서 놓고 그리고 가서 한참 재밌게 하고 집에 왔더니 너무 고돼요. 저 혼자 갈 때랑 이렇게 챙기면서 갈 때랑 또 달라요. 모든 게 혼자 이렇게 가서 쉬면서 생각하면서 바다보고 오는 그런 낚시랑 어떤 다른 먹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막 집중해서 낚시를 하니까 참 고되더라고요. 보람은 크고 우리가 다시 또 눈치시다라고 이렇게 막 리투 한번 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낚시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인생의 모든 일 중에 쉬운 일은 없어요. 설렁설렁 하면 쉽고 대충 하면 쉽지만 제대로 해보려면 그리고 무엇인가 열매를 거두거나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신념을 갖고 전력을 다할 때는 쉬운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인생이 참 쉽고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다른 사람 덕으로 사는 사람들이나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부모 돈 마음껏 쓰면서 좋은 선생님들 과외 받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재산 물려받고 회사 물려받고 이런 사람들이나 인생이 참 쉬워요. 그러나 예전에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처럼 맨바닥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인생이 참 고됩니다. 모든 일이 고돼요. 우리 학생들도 얼마나 고된지 표정 보면 아시잖아요. 학교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합니다. 인생살이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성도로서 사는 것도 제대로 성도답게 살아보려고 마음에 다짐을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일찌감치 포기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좀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은 미치지 못하더라도 바울의 경험을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겪어가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를
그가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이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세세하게 바울이 당한 고통과 그의 심경을 다 기록해 놓지는 않았어요. 바울의 위인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덤덤하게 바울이 감옥에 갔다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다 이렇게 덤덤하게 사도행전에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 일을 직접 몸으로 마음으로 겪는 바울의 고통과 바울의 그 힘겨움에 대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없어요. 마치 초인처럼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냥 바울은 쑥 지나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덤덤하게 읽고 넘어가지만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한 내용을 보면 살 희망마저 이를 지경으로 힘에 겹게 짓눌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도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따라서 자기를 본으로 삼아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제대로 성도답게 살아보려고 하는 성도들이 겪게 될 그 고난, 바울은 그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도들이 혹시나 낙심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렇게 고난을 겪게 되고 지금 현재 고난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게 되면서 현지적으로도 낙심하고 있고 앞으로도 낙심할까봐 걱정되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해주고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을 지금 써보내고 있는 거죠. 바울이 성도들에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겪어봤는데 힘에 격도록 짓눌려서 살 희망을 잃을 정도로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힘겨운 일을 겪어서 인간적으로는 낙심하여 저 바닥에 쓰러질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제시를 해줘요. 그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에게 임하여서 그에게 힘이 되었다는 거죠.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음 직전까지 이르러 쓰러졌을 때에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돌을 맞을 때 피를 흘릴 때 눈이 부서지고 몸이 뼈가 부러지고 거의 죽은 사람처럼 모든 사람들이 여길 정도의 처참한 지경에서 쓰러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바울에게 임하여서 바울이 낙심하지 않도록 바울 안에서 계속 힘을 일으켜줬다는 거죠. 바울이 사람들에게서 중상모략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너는 사도도 아니다, 너는 말씀도 못 가르친다, 너는 도둑놈이다 막 이렇게 온갖 욕지거리를 다 당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때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바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바울이 낙심하지 않도록 계속 힘을 일으켜줬다는 겁니다. 낙심했다는 것은 힘을 다 잃었다는 거거든요. 몸만 힘을 잃은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정말 생명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힘까지 다 사라질 때 낙심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낙심입니다.
바울은 몸이 부서져 나가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바울에게 임하여서 바울을 사로잡고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힘을 계속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추상적이고 나하고 상관없고 나와 동떨어져 있는 그냥 좋은 것 이렇게 떠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자기에게 임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자기를 계속 힘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온갖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힘겨운 일들을 겪을 때 또 마음이 많이 힘들어할 때 나를 참으로 이해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분이 내게 가까이 와서 나를 이해해주는 말, 또 나를 위로해주는 말, 진심으로 그 사랑이 담긴 그 짧은 몇 마디의 말을 해줄 때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것이 도움이 되어서 다시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도 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 사이에서도 그 사람의 그 대단치 않은 말 한마디여도 그것이 사람에게 위로와 힘이 돼요. 그런데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리고 대신하여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의 구속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니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낙심할 만합니다. 살다 보면 낙심할 만해요. 그런 낙심케 하는 일들과 또 낙심케 하는 사람의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에 힘을 써보지만 그래도 낙심할 수밖에 없게 돼요. 실제로.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우리가 다 스스로 깨달았든지 깨닫지 못했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기 시작한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있었을 그 시점부터도 우리를 자녀 삼기로 정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계속 위로하시고 돌봐주시고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낙심했다면 이 자리에 계시지는 못해요. 벌써 교회를 떠났습니다. 벌써 주님의 이름을 저주하며 욕하며 세상으로 가버렸을 것입니다. 낙심케 하는 일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이루고 계시는 게 아니고 그 많은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자기 스스로에게서 가족에게서 바깥으로부터 계속 다가왔지만 나도 모를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계속 이겨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말해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는 자신과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더 힘있게 갈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자신이 믿고 있는 것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 네 가지를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이 믿음이 힘이 되어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바울이 먼저 얘기해 주는 것은 성도들의 육체도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청년기를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날이 갈수록 낡아져가요. 제가 얼마나 낡아들었습니다. 지금 제 젊었던 시절, 어렸을 적 시절의 모습들을 비춰보면 엄청 망가졌어요. 지금 설교하고 서 있는 지금도 무릎이 아파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요. 이게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정말 낡아가요. 벌써 제가 61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기를 지나면서 그때부터는 20대 초반을 지나면서부터는 계속 낡아가더니 요만큼 망가졌어요. 다시 회복될 일은 없습니다. 뭐 불로초를 먹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 상태로 계속 무너져 가는 거고 낡아져 가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우리 인간의 육체는 이렇게 노쇠해 가죠. 그리고 병도 들고 사고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저는 설마 제가 그럴 줄 몰랐는데 제 발에 걸려서 제가 너무 잘했어요. 정말 제가 그때 낙심할 뻔했어요. 아니 내가 내 발에 걸려서 넘어졌잖아요. 낚시하러 갔다가 그 돌 틈에서 제 발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상처를 입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놀랄 정도로 큰 상처는 아닌데 욕심거리는 아니 어저께 말고요. 저는 그때 정말 낙심할 뻔했어요. 너무 한심스럽더라고요. 제 자신. 어떻게 내가 내 발에 걸려 넘어질까? 여러분들은 경험을 안 해보셔서 공감이 안 되시겠지만 그럴 때가 올 수도 있어요. 박정대 집사님 아직 그런 일 겪어보신 적 없죠? 이거 봐요. 저보다도 연배이신데 그런 일 없이 지나가시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스스로 낙심이 됐었겠어요.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해도 성도들도 우리들도 우리의 육체는 낡아가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서 우리 육체는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의 육체를 겉사람이라고 부르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겉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는 장막집이라고 불러요. 우리 육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이는 겉사람이 우리 육체이고 집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이 겉사람이고 장막집과 같은 우리의 육체는 점점 낡아지고 무너질 날이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이 과정에서 성도들도 낙심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중에는 안타깝게도 질병으로 정말 힘겹게 견뎌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바로 그럴 때 낙심이 된다는 거죠. 무너지는 자신의 육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을 경건하게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자신의 몸에 병이 들었을 때, 또는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육체적으로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럴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네 가지를 믿어야 된다. 네 가지를 믿음으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 말해주는 것은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는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육체에 가꾸고 꾸미면서 더하는 것들도 다 보이는 것입니다. 내 육체도 보이는 것이고 육체를 위한 모든 것도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잠깐에 불과하다는 거죠. 잠깐. 그러니까 내 육체를 바라보고 살면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육체가 겉사람과 장막집으로 비유된 이 육체가 날이 갈수록 낡아가는데 낡아가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도 점점 낙심된다. 무너져버릴 육체를 보면서 자기 육체의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애써서 읽어놓은 것들이 막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막 기뻐하며 찬양하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애써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고 그 자기 무너진 모습을 보면 누구든 낙심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은 이 보이는 것을 보면 낙심한다는 거죠. 보이는 것을 보면 낙심한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자신의 육체를 포함해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지 않는다. 여기서 보지 않는다는 건 눈 가리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자신의 육체를 포함한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전력하는 이런 일 안 한다는 것이야. 어차피 무너질 거니까. 어차피 낡아갈 거니까. 그럼 내가 전력 추구한 모든 것이 허무어지고 헛되지니까 낙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나는 추구한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내 인생 모든 것을 걸고 가치 부여를 한다는 거죠. 자신은 그래서 믿음으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자신의 눈은 늘 하늘을 향하여 있다는 거죠. 하늘의 존재들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존재들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하늘의 존재들의 부여한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전력을 다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여 장막집인 우리의 육체가 또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이 무너져도 크게 낙심이 안 되니까는 겁니다. 이것과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최고의 가치인 하늘에 있는 것들이 여전히 자신의 것으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 육체와 연관된 것들만 바라보시면 100명이면 100명 다 낙심합니다. 1000명이어도 1000명 다 낙심해요. 한 명도 예외는 없어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을 쫓는 인생은 다 낙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 겉사람인 육체는 낡아가요. 이거는 정해진 일이에요. 무슨 수를 써도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정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해진 낡아감에 전전긍긍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낙심 안 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에 있는 그 귀한 가치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추구하면 우리의 속사람,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은 날로 힘을 얻고 오히려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낙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겉사람과 땅에 있는 것, 잠깐뿐인 것들을 바라보면 다 낙심해요. 바울이 고린도서 5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이제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든든하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보이는 것을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니까 마음이 든든하다는 거죠. 내 육체가 무너져도 든든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기에는 이런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왜 환난을 당해도 그 결과는 희망이고 낙심하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있냐면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 물론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규명하고 규정하기는 어려워요. 성령님은 이런 분이고 성령님은 이렇게 나와 함께 계시고 이것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이고 이렇게 딱 정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은 믿어져요. 안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이렇게 이 재미없는 설교를 앉아서 기뻐하는 척 하시면서 들을 수도 없어요. 이거는 성령님이 아니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아니 왜 이러고 앉아 계시냐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꾹꾹 참아가면서 30분을 이루고 앉아있는 것도 그냥 마지못해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만큼이라도 성령님이 우리 아이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 시간을 견뎌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 오지도 않습니다. 앉아있지도 않아요. 바울이 왜 힘을 얻을 수 있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냐면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더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으면 내가 믿고 있는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실 것이에요. 그러면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정도까지는 나는 담담하고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낸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차피 내 육신은 낡아갈 것이고 어차피 내 육신은 때가 되면 무너질 것이에요. 이거 그렇게 아껴봤자 죄송해요.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 쓰면 되나? 여러분 이해하기 쉬워요. 아끼면 뭐가 된다고요? 똥 된다고요. 실제로 거름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화장을 해서 뿌리든 땅에 매장을 하든 요즘은 납골당에 모셔놓지만 예전에는 다 땅에 묻었잖아요. 뿌리가. 그러면 진짜 죄송한 표현이지만 황제의 몸도 거름이 돼요. 황제의 몸. 어차피 우리 육체는 낡아가고 결국에는 무너지고 사라질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육체를 아끼지 않는 거죠. 이거 아껴봤자 결국 무너지고 결국 사라지니까 차라리 지금 그나마 힘을 쓸 수 있을 때
내가 육체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내 이 육체를 주님께 맡기자.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고난 가운데 두시면 그냥 고난 달게 받는 거죠. 감사하게도 영광의 자리에 두시면 영광도 누리는 거예요. 찾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자리만 찾아다니지 않는 거죠. 어차피 낡아가고 무너질 육체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에 다이아몬드 끼고 막 다이아몬드 걸고 다이아몬드로 치장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몸에 낡아지지 않겠어요? 무덤 속에 들어갈 때 그 다이아몬드로 산을 쌓아서 덮어놓는다 해도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고요. 어차피 사라질 육체예요. 그래서 바울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육체는 이제 주님께 내맡겼어요. 심지어 죽음이 자기 육체에 임한다 하더라도 달게 받는다. 그런 낙심하지 않는 담대함은 그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이었던 거죠. 세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육체에 전전긍긍하지 않은 이유는요, 내가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내 낡아가고 썩어져 없어질 이 육체를 주님께서 다시 가장 영화로운 몸으로, 가장 완전한 상태로, 가장 온전한 상태로 부활시키고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 없이 육체만 바라보면서 보약을 먹고 산삼 먹어가면서 온갖 메이커들로 입고 가리고 막 신고 하고 그렇게 아꼈는데도 결국 낡아가다가 무너져 죽어버리면 그 육체는 썩어져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육체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을 겪은 일의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이, 영광스러운 육체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어요.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그렇게 아깝지가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네 번째로 믿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으로만 살면 뒤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 약속을 믿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마땅한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있었어요. 몸으로 행한 모든 일, 어차피 낡아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육체이지만 내가 이 몸을 지니고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땅한 보응을 해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그 모든 수고에 대한 마땅한 보응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성도님들이 어제부터 아침까지 애써 밥을 하고 맛있는 추석 음식을 만든 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마땅한 보응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에요. 별로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보물인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간직하고 이만큼이라도 전파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이만큼이라도 실천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못 본 척 외면하시다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셔서 그것에 대한 마땅한 복음을 이 땅에서 살 때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하게 누리게 주신다는 거죠. 바울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지금 격려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낙심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르며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뜻을 수종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격려하면서 권면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낙심치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체를 바라보고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면서 또 성령의 날마다 돌봐주신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면서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후에 내가 주님 앞에서 받게 될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누리게 될 이 마땅한 복음, 하나님이 넘치도록 약속해 주신 그 복음을,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이런 권면과 또 바울을 통해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힘입어서 고난 중에 또 어떤 일에도 크게 낙심치 않고 낙심될 만한 때라도 늘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바울처럼 담담하게 담대하게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